지난주에 요한복음 13장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희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상관이 없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래, 주님이 발로 발을 씻겨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죄를 씻어주고, 또 성령을 또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베드로가 주님과의 대화에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느냐 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13장 이 36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말이고요. 도미네라고 하는 말은 주여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라틴어죠. 그래서 쿠오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가 유명한 영화가 있죠. 이 영화의 배경은요, 네로 황제의 시대의 때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죠. 그래서 보면은 그림에도 본 것처럼 로마시가 다 불타오르죠. 로마시가 다 불타오르는 그런 가운데 이 네로 황제가 그 로마시를 아예 다 불태워버리고 새롭게 그 도시를 건설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황제가 굉장한 그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네로 황제의 부인 황후가 기독교인들에게 방화의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네로가 이 불을 지른 것은 기독교인들이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라고 지시를 해서 엄청난 박해가 로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사람들을 전부 다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기도 하고, 또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해서 어마어마한 이 네로 시대에 그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이제 로마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베드로가 이제 로마를 탈출하게 됩니다. 로마를 탈출해서 한참 가고 있는데 아피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빛으로 주님이 역사를 하시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면서 말하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미네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영화의 제목이 되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가 버리고 온
이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다시 져야 하기 때문에 다시 져야 하겠다 하면서 지금 로마로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환상을 보고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게 도망가고 이 자리를 피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로마에 가서 마지막까지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베드로가 그 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로마에 들어와서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베드로가 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주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거꾸로 이제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있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영화로 삼아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유명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오늘 주님과 대화의 과정에서 베드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가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다. 그리고 나는 목숨을 걸었다. 그런데 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라고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내 목숨을까지도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됐고 결심이 되는데도 왜 못 따라간다고 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는 그 다음 날 새벽이 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역사가 있죠.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잡히게 됐을 때 베드로가 거기에 이르게 되죠. 그래 거기 있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 너도 예수의 제자다. 라고 말하니까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저주를 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했지만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주님을 알지 못한다.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은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죠. 정말 베드로가 목숨을 걸은 것은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한 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가? 오늘날 우리들의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있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 싶은데,
봉사하고 싶은데, 헌신하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런데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실제적인 생활이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나는 안 될까? 여러분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특별히 베드로는 왜 주님을 따르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죠.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목숨을 걸면 되는 거고 각오를 하면 되고 결심을 하면 되는 거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뭡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네.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의 역사, 주님이 하시려는 역사는 뭐냐면 찔리는 것이고 상함을 받는 것이고 징계를 받는 것이고 채찍을 받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었다는 것이. 그러나 베드로가 상상한 구원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로마 군대를 멸절시키고, 또 아니면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몰살시켜서 어떤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이루는 구원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에도 베드로가 그렇습니까? 주님 나도 고난을 받고 주님 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나요? 그렇게 말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6장 22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왜 십자가를 집니까?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권리도 권세도 있고. 그런데 그 권능과 권세로 힘으로 능력으로 구원을 하시면 되고 뜻을 이루시면 되는 것이지 왜 십자가를 지려고 그럽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 네. 교회의 역사는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고 사랑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만은 내가 왜 아직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내가 이 길을 가져가지 못하느냐?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헌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품, 그러한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에서 하나님적인 방식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론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품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와 사고의 변화와 존재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따라가지. 어찌하여 내가 따라가지를 못하는가? 어찌하여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내가 물질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까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이런 하나님적 방식으로 내가 바뀌지를 않았어요. 베드로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까? 또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함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각오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결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각오와 결심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려면, 사역을 하려면, 신앙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 권능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뭐냐면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내가 행동할 수 있는 힘. 이게 뭐냐? 권능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면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으면요, 마음은 있어요, 생각은 있어요, 움직여지질 않아요. 왜? 힘이 없잖아요. 힘이. 말하는 것도 성령의 권능으로,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도 성령의 권능으로, 행동하는 것도 성령의 권능이 오면 움직여져요. 말이 돼요. 행동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이 오지 않으면 마음은 있어요.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버릴 각오까지 했어요. 그러나 막상 위협의 순간이 오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각오하고 결단해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현실이라는 사경에서 상황이라는 세계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도 성령 받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하시고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려니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 여러분 아무리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를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고 막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성령이 역사하자면요 행동으로 옮겨지질 않아요. 삶으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은 있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뭐냐? 성령의 힘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몰랐어요. 어찌하여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너는 아직도 사고방식이 틀렸어. 너는 세상 방식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그래. 이게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너의 힘으로 안 돼. 너의 각오로 안 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내가 왜 안 되느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어. 내가 왜 안 되느냐? 아직도 내 사고방식이 말씀으로 내가 이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아예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며 너무 소망을 갖습니다. 왜? 베드로가 지금은 안 되지만 너는 계속해서 안 될 거야 라고 했다면 절망이겠죠. 그러나 지금은 안 되지만 그러는 후에는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지금도 안 되고 금년도 안 되고 내년도 안 되고 내일 평생도 안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지금은 안 돼도 내가 후에는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희망이 넘치겠어요. 후에는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너의 사고방식이 바뀔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지금은 안 되지만 지금은 내가 믿음의 단계가 안 되고 지금은 내가 그런 수준이 안 되고 지금은 내가 그런 환경이 안 되고 지금은 내가 그런 차원이 안 될지라도 2022년도 2021년도까지는 안 됐을지라도 2022년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은 금년에는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여 2022년도는 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참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도 한 단계 올려주시고 우리 교회도 한 단계 올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한 단계 올려주시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약하려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해도 그 단계에 올라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은 그런 마음이 확 주어지고 그런 힘이 훅 오고 그런 환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해야 따라갈 수가 있나요?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을 사모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죠. 베드로에게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 성령의 능력을 기다려라 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땅이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학문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에요. 위로부터의 능력.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거예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전혀 기도를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이 오순절은 그냥 왔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20 문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데서 모여서 그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예? 밤낮으로 계속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으니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에 이러니까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와야 돼. 이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어요. 네. 성령이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코로나의 세계를 이기려면 세상의 힘으로 안 돼요. 뭘로 해야 됩니까? 이거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냐?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기름처럼 임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성령 충만 받아야 그 다음에 사역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전도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네. 성령이 역사를 하면 그 사람의 심령을 찔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터지기 시작하는, 감동의 역사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도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된다는 것이죠. 옆이 캄캄하고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도 그래도 성령이 임하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있었죠. 성문에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구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나요? 그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7절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뒤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런데 은과 금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없고 이러면 안 되죠. 은과 금은 없더라도 믿음은 빵빵하게 있어야 되고 은혜는 빵빵하게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내 안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도 없으면 세상에 소망도 없고 예수님도 내 안에 없으면 기쁨도 없고 살 맛도 없어요. 우리는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가져야 돼요. 예수님. 그래야 살 맛이 나죠. 그런데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예수님도 없으면 무슨 맛으로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혹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믿음으로는 부자, 믿음의 부자는 되어야죠. 성령의 부자는 돼야죠. 은혜의 부자는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뭐죠? 세상에요 두려울 것이 없어졌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성령 충만 받은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두려움이 생겨요. 별별 걱정이 다 생깁니다. 염려도 생깁니다. 걱정도 생깁니다. 아우,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병 걸리면 어떡할까? 노후는 어떻게 하면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별 걱정이 다 들어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운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두려움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감정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잡아가지고 질문을 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짓눌렀지만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면, 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령의 지혜로 오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 강하고 담대함에서 오는 거예요.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왔다가 학문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학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요, 이것이 세상의 학문을 압도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이고, 힐난할 말이 없다. 다시 말하면 말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논리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을 이겼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겼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들은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였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표적이 나타나고, 주님이 함께하는 표적을 통해서 뭐예요?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바울에게도 있어요. 바울에게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아니, 베드로에게만 있었냐?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역을 하는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갖는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9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나 혼자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이 세상 힘으로는 모든 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건 사람들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어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성령이 충만한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면 아멘.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집사님이 얘기를 하시면 그게 언제 그 마음이 휙 변해버릴지, 그 생각이 언제 변할지 몰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뭐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말을 하면은요, 그것은 신빙성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부도수표가 날 확률이 많아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따라, 너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못 따라와. 생각 바뀌어야 돼. 그리고 성령의 능력 받지 않으면 못 따라와. 여러분, 교회의 신앙은 영의 세계입니다. 사역은 영의 세계예요. 내 이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사람은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눈물의 기도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온다. 이건 뭐냐?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인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안 됐을지라도 성령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됩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2022년도 다시 한번 힘있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르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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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의 영혼에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의 영혼에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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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임하소서.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불같은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이 코로나의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성령, 거룩한 성령,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명절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흩어진 우리들의 마음, 나약해진 우리들의 마음, 너무 우울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코로나를 이기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만 속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람처럼 물처럼 생수처럼 기름처럼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의 냉랭한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옥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명절로 인해서 역사하는 조상귀신, 무당귀신, 불교귀신, 저 많은 귀신들, 이단의 영들, 사흘의 영들, 악한 영들을 예수를 못 따라가게 하시고 질병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의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이 학교의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고 바람처럼 물처럼 생기처럼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과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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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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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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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임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이번 아버지와 2022년도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거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올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원을 한 단계 올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올려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한 단계 올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한 단계 올려주시옵소서. 이 학교도 한 단계 올려주시옵소서. 새로운 도약의 역사와 새로운 진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베드로가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은 후에는 따라오리라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안 돼 왔던 거, 지금까지는 따라갈 수 없었던 거,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거, 하나님 2022년도에는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단계 올려 주시옵소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맴도는 이 신앙, 맴도는 이 삶이 아니라 이것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단계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단계 점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단계 올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한 단계 올려 주시옵소서. 이 학교도 한 단계 올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한 단계 올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을 한 단계 올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올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올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도약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생길처럼 기름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학교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심령의 역사하여 주시며 가정의 역사하여 주시며 삶의 터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빈자리가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영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루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서.